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 위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시대의 유일한 사역. 시대의 유일한 사역.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사역.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강단부터 쭉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2제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항상 세 가지 사역을 계속 우리 주님은 하셨으면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의 사역. 그러는 가운데 여기서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사역들, 그 환자들, 그런 심령들을 주님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줬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치유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12제자를 현장에 2명씩 팀을 짜가지고 보내지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항상 우리 주님은 모든 현장은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고 덮여 있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는 저들을 꺾을 수 있는 세상 임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나만의 뭐가 영권이 없으면 비밀이 없으면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12제자를 하나님 현장에 보낼 때 실심은 분들을 누가복음 10장에 현장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줬다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가는데 뭐 하지 마라. 그렇죠. 사람이나 돈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 그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씀을 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초대교회 때 일으켰던 사역, 공생애 때 일으켰던 사역, 바울이 초대교회 때 일으켰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뭐가 재현되어져야 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재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재현이 안 되고 있냐?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신뢰를 못 합니다. 100%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다리 걸지. 그렇죠. 그래서 오직이 되게 될 때
흑암을 완전히 꺾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저 뒤에 근데 온도 좀 낮추세요. 덥지요? 예. 너무 낮추지 말고 적당히 낮추세요. 예. 아 그래요? 자, 예.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캠프 4강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5기초의 망대, 그렇죠? 5기초의 망대를 응답으로 누리는 캠프다. 다락방, 팀사형,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를 응답으로 누리는 캠프.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 페스티벌의 주제가 5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캠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메시지를 캠프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5월 26일 날 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페스티벌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꼭 초청할 사람들 꼭 와야 할 사람은 올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복음 받을 사람은 복음 받을 살아날 사람은 살 것이고, 또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또 세워지고, 또 중요한 그런 미래에 대한 중요한 또 비전을 잡는 그런 심령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5기초의 응답의 증인, 내가 다락방 응답을 받던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그렇죠. 다락방,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지교 안에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이걸 진단해가지고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요 메시지가 뭐였죠? 수요 메시지 제목이 전도해야 할 이유, 전도의 생활에 관한 생활화, 그렇죠? 전도의 생활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게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 가는 거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전도가 생활화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기도도 생활화 돼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영.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눈 뜨자마자 기도, 눈 뜨자마자 하루 스케줄 점검해 놓고 나에게 붙이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자연스럽게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찬 만남들을 우리 가운데 가는 현장에 분명히 주시거든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면은 분명히 반응이 오게 돼 있죠.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당연히 복음을 내가 자신 누려야 되고,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포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이 모르니까 복음 전해줘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자 금요 메시지로 시대의 유일한 사역. 자, 우리의 사역은 시대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시대의 유일한 사역.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대신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계하는 사람, 경계. 적군이 오는, 도둑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어디에 필요한? 망대, 큰 워치타워, 큰 탑에 올라가가지고 딱 경계를 서고 있잖아요. 누가 보인다 그러면 딱 연락을 취해가지고 모든 사전의 못을, 그렇죠,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졸아버렸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에 가보면은 항상 뭐합니까? 우리 장로님도 군에 갔다 오셨죠? 군에 가면 항상 뭐합니까? 쫄뱅 때는 뭐요? 아주 그냥 보초 잘 씁니다. 근데 작대기 3개, 4개 딱 달면요, 자기 밑에 쫄뱅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하죠? 딱 불신자들은 술 딱 챙겨갖고 가. 어떤 사람들은 라면까지 챙겨갖고 가. 그 자기는 주무시고 누구를 보쳐서 해요? 쫄뱅들 잘 지켜라. 그러니까 적군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 지키게 해요? 적군 안 지키고 누가? 선임하사가 오는 거 아닌가? 반대편 아군을 지키고 있어.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되고 만일에 그곳이 뚫렸다, 간첩이 그날 그 시간에 넘어와가지고 뚫렸다,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실제 남한산성이에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실제 간첩을 잡아가지고 바로 포상 휴가를 간 사람, 선임이 있었어요. 선임이. 예. 이제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그때도 겨울철이었는데 같이 밑에 이제 쫄뱅하고 팀을 짜갖고 해변가로 간 거지. 이제 가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아예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소주 받고 딱 소주하고 먹을 거리 챙겨갖고 딱 가서 보초를 쓰고 이빨 다 먹고 주무시고, 딱 그때는 뭐가 오줌 내려온 거라. 오줌이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오줌이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오줌이 너무 내려가지고 잠을 깼어요. 잠깐. 그런데 잠을 깨는 순간에 탁 3명이 뭐 지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본 건가, 술김에 뭘 잘못 본 건가 봤더니만 세놈이 맞아. 그래서 본전에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그 크레모와 육탄 발사기 다 갈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즉사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 크레모가 터졌지. 이게 막 비상 걸렸죠. 3명이 넘어왔는데 2명은 즉사하고 1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총이 M6 총이 휘어버렸어요. 총열이. 뭔 말이죠? 평소에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총기 이걸 안 했다는 거라. 그런데도 얼마나 간첩을 한 명, 2명이지. 간첩을 잡은 공로가 커가지고 그거 다 용서해주고 6개월 포상하고 6개월 포상하고 왔다니까. 그 친구 아마 그 스님이 말뚝 박았으면 아마 이게 특진되거든요. 만일에 뚫렸다, 남한산성이에요. 그만 남한산성이 아니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당장까지 못 벗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라고 해요? 간첩들이 넘으면 뭐라 그래요? 사살시키라 그래요. 왜 사살시키라 그래요? 뚫렸다 어떻게 돼요? 다 불거든. 몇 년, 몇 월, 며칠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왔다. 왔더니만 보초들이 자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사단장까지 옷 다 벗는다니까. 실제 그래요. 만약에 잡았다, 사단장까지 일급 특징 다 올라가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파수꾼이 제대로 만일에 딱 경계를 제대로 서가지고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그걸 막았다 할지, 그럼 제대로 서 있으면 못 넘어오지요. 사실은 잡았다,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도록 계속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7망대, 기도의 축복, 7여정, 전도의 축복. 우리의 삶은 전도 여정을 가야 되고, 이정표, 성취되는 메시지를 계속 성취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플랫폼, 계속 우리 자신이 바로 플랫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파수망대 24계속 빛이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았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라. 나를 통해서 가는 현장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준비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뜰,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의 뜰,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세워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강구하고 모든 상처 치유받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문화사역을 하도록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서 눈 열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주일 날은 모든 중직자 렘넌트 함께 와가지고 하나님 주실 때 응답을 포럼하고, 또 한 주 동안은 붙들고 인도받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3집중입니다. 3집중.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응답이에요. 모든 갈등이 완전한 서밋의 그릇, 더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게 되어 있고,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기는 결의의 찬스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3세팅, 내가 바로 증인되는 거고, 3응답 되는 거예요. 3집중, 3세팅, 3응답. 여기에서 태영아 사역에서 해야 할 중요한 그 3가지가 딱 나온다. 렘넌트 사역을 해야 할 중요한 3가지가 쫙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여러 렘넌트가 중요하지만 가장 렘넌트 중에 렘넌트, 태영아잖아요. 태영아.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힘을 얻는 사역자 치유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은혜를 못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지쳐버리면 다음 사역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 근원 치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바로 내용 근원 치유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 다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결론이 나죠. 그래야 내가 왜 태영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근본 치유, 근원 치유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얹었어요. 신앙생활을 갑니다. 굉장히 문제 없으면 표시가 안 되는데 문제 터지면 바로 표시 나버리죠. 자, 근원 치유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 천국 가야지.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근원 치유가 되면은 영적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영적 치유는 이미 체질이 된 것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렇게 근원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치유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삶 치유. 삶은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일이 되게끔 도와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나의 삶 자체가 응답 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삶 속에서 사문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으로, 만남이 축복으로 쫙 연결되게 되거든요. 삶 치유. 그래서 이 사역자는 누구보다도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삶 치유에 대한 딱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딱 간증해 주면 되거든요. 증거 중에 제일 간증. 내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의 결론을 내고 나서 어떤 응답이 왔는지 간증해 주면 마음은 쫙 열려버립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살리는 부모 치유입니다. 모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정의 누구? 부모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은 젊지만 가장 은혜받기 힘든 시기 때문이다. 애를 우리 집사님도 직접 이렇게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셨지만은 애를 낳고 키우면요 정신 없어요. 그렇죠?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가 있거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기집애라서 조금 얌전히 앉아 있어요. 남자애들은 막 뛰어다니 그냥. 정신없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가장 더 바쁜, 가장 피곤한, 얼마나, 보통 이 태영아 30대에서 40대 사이잖아요. 30대에서 가장 바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시간표인데,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부부 치유, 부부 다락방 해줘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부 다락방. 또 어린아이 다락방 해줘야 됩니다. 가문 치유, 부모 치유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것이 가문 치유입니다. 자,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만나서 문제가 없네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됐어요. 첫 판부터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꺼풀에 뭐가 벗기는 순간에, 눈꺼풀에 뭐가 콩깍지가 탁 벗겨지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 장점만 안 보여. 단점만 계속 보여. 단점만 계속 찌르잖아. 그냥 가만 안 두면 되는 계속 찔러. 나를 찔렀어? 내가 나를 찔렀으니까 나는 더 찔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부부를 치유하려면, 부모를 치유하려면 가문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씨 가문, 이씨 가문 어떤 가문들인지를 쭉 분석하면요, 세 가지 분석하면 딱 답 나와요. 첫째, 우리 가문이 종교가 뭐였는지,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종교가 뭐였고. 그 다음에 진짜 저적이 심각한 반복되는 영적인 병이 뭐였는지. 세 가지만 딱 찾으면요, 뭘 놓고 싸워야 할 것이 딱 답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다 있거든. 종교. 거의 종교가 다 불교, 유교거든. 거의 다 또 무속, 점술, 다 무속 이쪽에 다. 그러다 보니 볼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이 흑암의
망대가 세워진 가정끼리 붙었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갑절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갑절에 뭐가 돼요? 흑암이 완전히 붙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면은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찔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거든. 아빠가 잘하는지 엄마가 잘하는지 딱 보고 싸우면 딱 붙는 순간에 누가 잘못했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냐? 엄마 잘못해서 생각하냐? 우리 애들이 아주 진단을 잘해줘요. 항상 내가 은혜를 받아요. 가문치유. 둘째 뭐냐? 아빠, 엄마, 그렇죠? 태영아 부모들에게 치유와 교육 그리고 답을 분명히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잘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자료도 우리가 반드시 제공해줘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부 다락방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 청춘 남녀들을 이 다락방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원래 대학생 하다 보면 애들이 목사님 소개시켜 해가지고 결혼 붙이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내가 반드시 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거냐면 반드시 애인이 생기거든 목사님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라. 금당은 분명히 책임져 준다. 인사시키지 않고 나한테 책임 못 준다. 애들이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 내가 반드시 뭐하냐 조건을 걸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어요. 니 정말 얘 좋아한대. 그럼 나하고 약속할 수 뭔 약속세요. 한번 하겠냐고. 무턱대고 하겠습니다. 그래. 나하고 6개월 동안 다락방 하자. 예비 부부 다락방 하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실제 와요. 서울에 사는 애가 와. 주일날 자기 11시 본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넘어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넘어와. 미리 와가지고 거기서 딱 말씀 받고. 그래가지고 꼴이난 가정이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들랑 그렇죠. 이쪽으로 와라 했더니만 안 오더라고. 지금도 나한테 계속 자기가 묵상한 메시지 계속 나한테 계속 보낸다니까. 나도 보내주고. 자그와 같은 미리미리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뭐 하면은 가정을 이루면 전혀 문제 와도 쉽게 넘어가요. 왜? 말씀 속에 답을 다 찾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 주로 30, 40대 젊지만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고 가장 바쁜 시간들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직장 갔다 와서 애기 봐야 되거든. 왜? 애기 봐야 되거든. 사실 아이 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내도 보니까 이야 이게 차라리 가서 노가다면 노가다를 했지. 야, 이 아이들 데리고 노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요. 하여튼 엄마들이 정말 대단해. 나는 정말 이 엄마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근데 아빠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직접 모여봐야 돼요. 한번 하루 동안에 아이를 한번 맡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내봐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가장 그 중요한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만들어야 돼? 아빠 교실, 엄마 교실은 필히 중요하거든. 아빠 교실은 누가 해주면 됩니까? 목사님이나 중직자님들이 해주면 되고 엄마 교실은 사모님이나 우리 중직자 집사님 해주면 되거든. 이거 하면 정말 모든 예방 다 돼. 예방인 스트레스 다 풀어져요. 그렇죠. 우리 같이 돼야 되면 따로 아빠가 신앙의 주역이 되도록 계속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 태아 영아 시기부터 영육의 문제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치료는 어릴 때부터 빨리 할수록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게 들어가서 각인뿌리 체질된 상태를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아예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복음으로 딱 세워버리면 그렇죠. 이건 다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만큼은 우리가 봐야 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봐야 하는 손자, 손주, 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만큼 누가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줘야 돼요?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줘야지. 뭘로 키워줘야 돼요? 복음으로. 한을 가지고. 한 있잖아. 우리 한이 있거든.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들, 우리 자녀 가끔씩 오라 그래가지고 용돈 주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모든 문제에 왜 왔냐? 특별한 질병은 전부 뭐 태어날 때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모든 질병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태중 환경에서 왔어요. 태중 환경. 내가 깜짝 놀랐어요. 태중 환경에서 다 왔어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 문제, 자살 충동 어디에서 왔냐? 태중 환경에서 다 왔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 젊은 청춘 남자들이 뭐가 없으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고를 쳐. 사고를 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고 쳤으면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면 얼마나 다행이라. 또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았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아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고 쳐갖고 임신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지우라 그러거든. 누가 지우라 그래? 그 부모님들이 지우라 그래요. 특별히 누가? 어떻게 잘 알을까? 그렇지. 친제 엄마가 지우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지우라 그래요? 예? 누가 지우라 그럴까? 상황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렇죠. 정말 친제 엄마가 지우라는 사람도 있고, 왜? 사이가 마음에 들면은 나라 그래요. 사이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라 그래. 반대로 시어머니가 또 지우라는 사람 있잖아요. 며느리 보니 마음에 안 들어. 지우라 그래. 흔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우려고 했는데 살아났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이미 태중에서 뭘 받고 태어났어요? 이미 누구에 의해서 뭘 당했어? 살인당했잖아요. 살인. 낙태가 그 말이거든. 사고 쳐가지고 아이를 아무래도 지울 약을 먹었어. 또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학궁합이 6개월 전에 기억을 다 하고 있대요. 이건 학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합궁합이 사랑 나누기 6개월 전에 아빠, 엄마의 기억을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대요. 어떤 마음속에서 합궁했는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래요.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정신문제가 온 줄 아세요? 다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다 부모들 다 피해자들이에요. 뭘 모르니까. 살인을 이미 받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는 자존감이 완전 바닥 상태인 거라. 이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니까. 거의 100%다 그렇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보기는 멀쩡히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봤을 때,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싹 뒤집어집니다. 물론 싸워야 되지. 계속 충동들이 오거든요. 충동들이 와. 우리가 보면 삼자에서 보면 전혀 지금 내가 인하대 병원에 있다가 지금 왔거든요. 우리 사모님하고 교대하고 왔는데 좀 있으면 올 건데 어머니가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갔더니만은 군인 한 명이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더라고. 이게 자살한 친구를 심정지가 일어난 거죠. 이게 막 응급실에 싣고 왔어. 심정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뭐예요? 응급실 막 엄청 대기 상태 밀렸어. 수십 명 밀려갖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죽었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이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자가 볼 때는 전혀 자살의 이유가 없는데 왜 자살했을까?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자살했는지 부모가 알고 있거든요. 숨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죠? 계속 막 우울하고
충동, 계속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태중 환경에서 이미 버림을 당했거든. 그거 반드시 뭐예요? 사과해야 돼요. 솔직하게 사과 이야기해 풀어야 돼. 그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뭐가 돼요? 체질이 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뭐냐? 우리는 치유의 바운드리를 만들어야 된다. 치유의 망대를 딱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반드시 치유 현장을 갔었고 마무리할 때는 해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수리 현장, 19장 우상 현장, 손댈 수 없는 불치병들, 바울이 그것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딱 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왜?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되니까. 의사들은 병의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은 치유해 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못해요, 의사들이. 수많은 몇 년 동안을 투자해서 의학적 공부를 했는데 의학적인 공부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진단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합니까? 진정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치유의 못을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용히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부모가 치유되면 태영아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이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그렇죠?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또 후손들에게 이 전달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근본적인 부분을 가만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갖고 신앙생활 해가거든 대부분. 그냥 문제부터 봐도 참 빠져. 한다는 소리. 목사님, 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하거든요. 답 드릴까요? 답 드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 주래. 감당할 수 있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래. 그래서 어쩌다든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패막이 역할, 울타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주말 때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 집어넣고 딱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 훈련 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마찬가지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예? 최씨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김씨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 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가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 끝내야지 이게 우리 후손대 또 실패가 번복적으로 넘어가. 영적 대물림의 저주가 더 이상 흘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 완전히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 가정 가문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 수천 마리 군대 귀신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따리 싸고 다 주랭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 역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우리가 답을 몰랐다 그러면 계속 당해야 되는데 확실히 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와서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계속 기도합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사역을 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응답도 안 보이죠. 계속 영적인 엄청난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결론적으로, 자,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노예 시대라. 자기 나라가 완전 이 노예라. 노예. 요게벳이 뭐합니까? 네 남자가 네 여자가 장가들었는데 네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 남자가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국법을 어기기 때문에 몇 쪽이 들통나면 멸족을 당해요. 모든 모세의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냐? 모세만 살았거든요. 모세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유일성. 왜? 부모의 결단입니다. 부모님의 결단. 더 이상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그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분석을 다 했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공제가 언제 모욕하러 오는지 쫙 보고 있다가 분석해놓고 쫙 내밀었거든. 그러니까 뭘 이용한 거냐? 모성애를 이용한 거예요. 바울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 자녀가 없었거든.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 호랑이 울에 들어가거든. 뭐 한 겁니까? 호랑이를 잡아먹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요게벳의 결단, 요게벳과 아물람이 결단 내리고 그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뭔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사료에 보면요,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유방에다가 뭘 팠다 그러냐면 바늘로 찔러가지고 유방에다가 글자를 팠다 그래요. 어떤 글자를 팠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아이 바늘로 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그걸 보고 시청각 시킨 거죠. 짧은 3개월 동안에 복음을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모세가 80세 되는 그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졌죠.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뭐 한 것은 심은 대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유일한 사역은 누구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는 유일한 사역. 누가 할 수 있냐? 복음을 가진 자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 가지고 우상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서 복음의 명문 후대들을 계속 세워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의 망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의 여정 계속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들을 찾아 세우고 하나님 실제적인 이정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날마다의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완전한 하나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앙을 당한 위기를 당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사 그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간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을 든든히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